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천국을 준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하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근심에 빠졌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왕 될 줄 알고 따라왔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근심과 절망과 한숨 푹푹 쉬는 가운데 낙심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반대로 말하면 마귀가 와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 되면 큰일 나니까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에 제가 한 17년 전, 15년 전 몇 차례 자주 갔었어요. 그때 합숙훈련 계속 있어가지고 시베리아 벌판 옴스크, 노보시비리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이런 데만 갔었는데요. 러시아에 가니까 러시아가 아주 옛날에 그 작가들, 유명한 음악가들, 예술의 도시잖아요. 말이 있더라고요. 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는 마피아 아니면은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사람이 얘기하면서 가니까 저쪽에서 거리 악사들이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데 앞에서 애국가 다 연주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나선 데서 애국가 다 나오고 또 고향에 보면 쫙 나오니까요. 신기해가지고 우리 가니까 그리고 연주해놓고 난 뒤에 돈 달라는 거예요. 또 이상한 옷 입고 사진 한번 찍어주면 돈 달라는 거예요. 전부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 아니면은 좀 마피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 유 목사님이 이 복음에 눈 뜨고 막 전도를 이제 막 미친 듯이 하고 다닐 때요. 통행금지 시간 지났는데 다니는 사람은 도둑놈하고 다락방하는 사람들만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초기에는 이 복음 받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뒷차 트렁크에 하얀 그 화이트보드 싣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잖아요. 가서 무조건 앉혀놓고 막 그래가면서 고기는 물 속에서 나물 흙에 막 이러면서 너 확신 있냐고 영접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생명운동을 했거든요. 이 생명이 전에는 우리가 먼지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생명이 살아나기 너무 충격돼가지고 미친 듯이 했어요. 얼마만큼 미쳤냐. 애도 울면 그리스도 이러고 막 그쳐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처음 가게 됐어요. 김동훈 목사님이 표를 끊어줘가 미국이란 처음 갔거든요. 김 목사님도 처음 가고 저도 처음 가고요. 저는 이제 유 목사님 LA 집회가 있는데 한 주간 전에 미리 이제 가니까요. 가서 달라스에 가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5월달인데 막 밖에 나갈 수가 없을 만큼 더워요. 그 사막에. 청바지가 거기서 나왔죠. 왜냐하면 이 개미 같은 너무 억센 개미가 무릎 버리면 막 독이 퍼지니까 그 청바지 거기서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너무 더워요, 5월달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집회 주간에 LA로 옮겨가지고 호텔에 이제 미국 전역에 흩어졌던 사명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팀 사역하고 하는데 저보고 미국 전역에 오신 그 교포 목사님들이 헤매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집회 끝나면은 호텔 몇 호실 올라 해가지고 말씀 전해라. 그래서 말씀 전하고 집회 참석하고 말씀 전하고 이건 하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김동훈 목사님 제가 옆에 앉아서 손을 탁 잡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맛이 확실히 갔구만 이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와보고 옆에 마트에도 한 번 가보고 편의점도 한 번 가보고 말씀 전하고 집회 참 말씀 전하고 지냅시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맛이 확실히 갔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왔거든요. 제가 러시아 그 홈스 같은 데 많이 갔는데 거기서 조금만 가면 바이칼 호수가 있는데요. 일부러 바이칼 호수 여행도 가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안 가고 미쳤어요, 완전히.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좀 식어가지고 가면 이제 합숙훈련 끝나고 이래 보기도 하고 이래. 그때는 완전히 미쳤어요, 이게.
그런 거 하러 다니면 이상하게 막 보고 그리스도 답 안 났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 복음에 뜨거운 열정 가지고 화이트보드 요만한 거 차에 싣고 다니면서 무조건 이제 내놓고 막 복음 얘기하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얘기하고 영접시키고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상태 이렇게 돼 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있다. 일단 생명이 자꾸 사는 너무 좋은 거죠. 전도.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전도에 미쳐버리니까 진돗개도 전도개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전도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자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 딱 준비를 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정탐꾼 2명이 딱 들어가니까 기생 라합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 있죠. 이 기생 라합이 술장사하면서 술장사를 하는데 애굽이 그 당시 최고한 나라인데 애굽을 뒤꺾어 버리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신명기 8장에 보면요, 광야에 뱀과 정갈이 있고 살 수 없는 곳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40년 동안 만나 내리고 먹고 반석에서 물 마시고 40년 동안 버틴 민족들이 지금 여리고 앞에 와서 우리를 쳐들어온다니까 이 고관직에 있는 사람 전부 술 마시면서 한숨 푹푹 쉬고 막 그 걱정하는 걸 다 들으면서 믿음 딱 생긴 거죠. 이미 정탐꾼 들어가 보니까 지도자들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죠. 다 도망가 버리고 그걸 들으면서 다 복음을 믿음을 딱 가지고 정탐꾼 딱 들어가 딱 숨겨 버리죠. 이래 가지고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맞아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딱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정탐꾼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딱 분석하러 가는 이런 사람 딱 만나버리면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그 집에서 바로 말씀운동 일어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만나면 끝나요. 자, 소녀가 있는데 전쟁포로를 끌려갔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집에 딱 갔죠. 이게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이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의 궁대 장관 나아만은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전에 여호와께서 저로 말미암아 여러 번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나라를 구하게 해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병 딱 들게 해놓고 소녀가 전쟁포를 딱 끌려와서 이 집에서 식모살이하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죠. 나만 부인하고 도와서 설거지 요리하는 데서 노는 입에 그 삿입을 가지고 노는 입에 한마디 했어요. 우리 주인 나만 장군 별도 많이 달았고 크고 존귀한 자 보초병도 쫙 있고 어마어마한데 막 썩어들어가는 나병이니까요. 저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 기도받고 하면 낫는다 하고 확실히 얘기하니까 이 나만 부인이 그 얘기 듣고 남편이 얘기하는 이 사람이 왕에게 가서 왕이 막 여러 대에 마차에다가 막 금은보화를 실어주면서 군대를 보내주면서 친서를 써가지고 내 종 나만 장군이 가거든 좀 치료해주라.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 듣고 막 옷을 찢고 이건 전쟁하자고 시비 거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인데 뭐 나병을 거치하겠냐. 그때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였으면 왜 모릅니까? 그 사람 내게 보냈어요. 이래가지고 어쨌든 나았잖아요. 낳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요 딱 낳았다는 얘기만 끝나니까 더 이상 모르겠는데 생명의 은인으로 삼고 딸보다 더 귀하게 소원 다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게 전도자가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 한 판은 끝나는 거거든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죠.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8장 26절로 40절. 하나님이 56개국의 아프리카를 묵은 땅으로 해놓고 거기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이 내시 재무부 장관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알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경 두루마리 사서 가는데 모르죠. 빌립께 성령께서 빌립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바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 가는데 이 사람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묵혀놓은 곳에 대표로 보내가지고 빌립하고 만나게 하셨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주님이 딱 준비해놓고 만나게 한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 운동하다가 이런 사람 하나 만나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인생 완전 끝나버립니다.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시몬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피장 시몬 가죽옷을 하는 사람이래요. 가죽옷 재단하고 이제 만드는 사람. 그 당시 2000년 전에 가죽옷은 주로 장군들이 입었대요. 고관직에 있는 사람도 입었대요. 특수 옷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 집에 베드로를 모셔놓고 말씀 운동 일으키니까 로마의 고급 장교 고넬료를 만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고넬료 갈급하게 만들어. 이게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의 얘기거든요. 이 바울이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누디아라는 사람 딱 예비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나를 주민들 잘 알고 내 집 들어와서 말씀 운동 해달라. 그래서 그 말씀 운동해서 누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 일어났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를 제일 많이 후원하는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준비되니까 야손을 하나 준비해놓고 야손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얘기죠. 바울이 준비되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 만나게 했습니다. 이게 18장 1절로 4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짜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을 만나게 해요. 거래처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쩌면 막 사고 나서 부딪혔는데 이거 좀 예비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가지고 여기 다 결론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현장에 준비를 하셔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은 현장에서 준비를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준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수화를 해서 사람 모아놓고 읽으면 줘도 된다니까요. 읽으면 좀 기도만 해주면 뒤집는 건 하나님 하시니까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모를 때는 몰라서 못했는데 다 해가지고 갖다 주고 해야 하는데도 안 하면은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자, 첫째, 구원받은 나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완전 해방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완전히 해방이라 그랬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것에 잡을 불신자들 전부 있으면 풍속에 풍조에 묶여가지고 운명 48장 날 잡아야 돼 방향 잡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완전 해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로서 해방받은 자로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구 종말 때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사탄, 그는 아직도 건재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미국에 계신 어떤 교포 목사님이 썼는데 잘 썼어요. 사탄에 대해서 쫙 정리해놨어요. 사탄은 지금도 건재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린대요.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으로 못 끌어가요. 그런데 넘어뜨린대. 계속 실패시킨대요. 속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첫째,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만 사탄의 존재를 폭로하고 있어요. 다른 건 전부 귀신 성기, 사탄 성기도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머리를 깨서 여러분 머리를 깨서버리면 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 마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 짜고 있다 그랬어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마귀를 묶어가지고 지옥에 가둔다 그랬는데, 원래 지옥은 마귀가 갇히는 곳인데 마귀를 생명 걸고 평생 섬기는 사람이 같이 갇히는 거죠.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영원히 묶어서 가다 버립니다. 자, 네 번째,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를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애를 쓰는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섯 번째, 자신의 삶과 가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결박시켜라, 이 방해하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려라, 결박시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가든지 낯선 데 가면 앉아서 잠깐 기도하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이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유학 보내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이것부터 꺾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는 줄 모르고 하니까 이게 안 꺾이니까 되는 일이 없죠. 일곱 번째, 불신자, 확신 없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해놓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 찾고 있나니, 염려할 때 딱 걸려. 네가 하나님 능력 안 믿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성경에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걱정해라, 범사에 고민해라. 그래 안 됐죠, 이제? 염려할 때 딱 걸려들어요. 여덟 번째, 한 번 허용하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7배로 더 역사한다 그랬어요. 7귀신, 악한 귀신 7배로 가지고 들어온다 했거든요. 아홉 번째,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에 여기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부르고 베드로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서 다 죽어요. 그 여자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고 나아서 수종 들더라. 막 식사 준비하고 했겠죠. 그 베드로 그 시골 마을이니까 시골에서는 뭐 숟가락 남의 집 숟가락 몇 개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바삭한데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물 길러 오고 요즘 저 수도꼭지 탁 틀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여러 명 있잖아요. 그때는 현대식 부엌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마트 가서 뭐 탁 사놓는 게 그런 게 아닌 시절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죽어가다가 물동이 이고 오고 밭에가 채소 뽑아오고 막 식사 준비하고 수종들들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 당신 죽어가다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막 예수님이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와서 병이 떠나가 버렸다. 저물배, 그날 저녁 저물배, 사람들이 각색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쳐주시더라. 귀신 없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열 번째, 마음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리니까 무덤 사이 거치하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막 이래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군대 귀신들이 거라사 광인. 예수님께서 이 사람 딱 고쳐주고 나니까 20절에 보면 예수님 따라오려고 했는데 따라오지 못하고, 이게 보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정신이 온전하여 그래. 귀신 떠나 정신이 온전하죠. 따라오려고 했는데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 한 것을 네 가족들이 알려라, 친척들이 알려라 했는데 이 사람 대가볼리에 가서 말씀 전하더라. 그라사 산 동네 산골짜기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대가볼리는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체험하고 능력 받아서
이 청라 지역,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부천이라든지 부평이라든지 만수동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가볼리라고 큰 도시에서 말씀 전한 사람 됐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재창조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을 보니까 저 많은 귀신들이 여종이라 그랬거든요. 저 많은 귀신들이 여종.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절대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 앞에만 꺾이지 다른 걸 꺾이지 않습니다. 11번째, 확신 있는 사람은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들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확신 있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12번째, 물 없는 곳은 쉴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물 없는 곳.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물 없는 곳이 어딜까요? 이 성경이 쓰여진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출애굽기 17장 같은데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돌로 치고 치려고 하죠. 그럼 모세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나오고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한데 성경에 보면 물이 없을 때마다 막 원망, 불평, 모세 영업 따라 우리 망하게 됐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갖 불평이 다 나왔거든요. 원망, 불평 막 할 때 그곳에 사단이 충만해진 시간이에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동영상 잠깐 보여드렸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헬기 있으면 좋겠다. 정은주 목사님 그저 보내준 거예요. 보내줬는데 욕심은 끝이 없죠.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부러워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이지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지선아 사랑해 책 나오고 했는 그분 간증했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요. 뭐 어디 서울에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식 마치고 오빠 차 타고 오는데 신호 받고 있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 뒤에 와서 꽝 박아버리는데 차가 불이 나버린 거죠. 오빠 차가 불이 나버린. 근데 오빠가 정신 잃었다가 나와가지고 동생을 끌어냈는데 온몸에 화상. 그래서 뭐 수술을 수도 없이 해가지고 뭐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그 병원에 있는데 피부를 다 뜯어내고 이제 계속 이 피부 이식이 하는데 자기 얼굴 뭐 손도 다 잘라내고 그런 그 상태에서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원망불평만 하다가 감사할 거를 찾자. 손이 이제 이렇게 집을 수 있네. 손이 올라가네. 단추도 담글 수 있네. 그런 것부터 감사를 찾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이 계단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걸어서 올라왔을 때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탈북자 있는 곳에 가보면요. 우리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게 자체가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곳, 마귀가 충만한 곳. 마귀가 이 사람이 나왔대요. 왜? 교회 간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나왔는데 어디로 갔냐? 물 없는 곳에서 시기를 구하대. 물 없는 곳, 원망하는 곳, 다투는 곳, 싸우는 곳, 막 불평, 불신하는 그곳이 쉴 곳이라 마귀가 쉬는, 완전 둥지 틀고 쉬는 곳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꺾여버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고 이걸 전달해야지, 이거 펴놓고 읽어보니 뭔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둘이 다 같이 헷갈린 거예요. 전화할 때. 왜 이걸 해주느냐? 여러분, 그거 알고 그렇게 전화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13번째. 특히 빈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 마귀가 이 사람 나왔어요. 어떤 사람 들어가니 이미 귀신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 들어가니 이미 성령이 와 있어요. 다니면서 시기를 구하다 찾지 못하고 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교회를 갔다 왔어요. 교회 갔는데 예수님을 안 모셨어요. 그러면서 착하게 선하게 하면서 마음을 자꾸 비워놨어요. 여러분 불교에 템플스테이 있죠. 그 가서 자꾸 내려놓으면 비우는 작업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비우면은 뭐 다른 게 들어와 버려요. 악령 충만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복식호흡만 깊이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충만하게 주시고 전도하게, 선교하게 이거 막 복식 호흡할 때 막 깊이 하면 그건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 제가 재경부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재경부에 들어갈 때요. 과천 이천사에 재경부가 있는데 재경부에 아침 7시 반에 아침 기도회다. 제가 막 부평에서 새벽 기도 마치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막 갈아타고 해가지고 또 가서 7시 반에 가보면요. 이분들이 6시 반 이런 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뭐 소리 나는 걸 틀어놓고요. 명상한다고 하면서 탁 앉아있기도 하고 막 그 물구나무 서가지고 그걸 계속 듣는데 제가 볼 때 아, 저 영적인 문제가 오겠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와버려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괜찮은데 악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이제 문제가 와버리거든요. 복음 없이 명상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빈 집을 찾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7배로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자, 14번째, 기도하는 것과 성경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14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리고 싫어한단 말이죠. 15번째,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마귀는 도망가 버려 싫어하니까요. 16번째, 마지막으로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든지 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마귀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우리가 막 불신하고 다니면서 남 원망 불평하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두 번째,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먼저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영이 완전히 안경이 잡혀있다. 돈 많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믿음 없는 남편들은 진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차비만 딸랑딸랑해서 이래 집에 들어와야지. 다니면 괜히 문제 일으키니까요. 먼저 영이 잘 되고 난 뒤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거든요. 요한 1서 3장 8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이게 된다. 두 번째,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늘 우리는 이미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는데 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으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인정하고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합니다. 늘 증거하고 간증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네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 함 받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천사들 앞에 너희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이렇게 당신이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라.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19절까지 보면 반석같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전도가 막 되게 하고 생명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종류의 그림 나와 있죠.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은 나 자신이 여기 주인이고 십자가는 밖에 내하고 상관없죠. 내 영역 바뀌죠. 요거는 불신자고 자연인입니다. 불신자.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신적인 사람. 신자인데 신자는 신자예요. 그런데 주인이 내가 주인이죠. 그 주님 앞에 와서 전적으로 안 맡기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 이제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정도. 그럼 진짜 영의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발치 앞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여기 첫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재짐을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에 걸려들기 때문에 이걸 내버려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고집,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게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가서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 바울 죽이려 사도행전 21장에 나오거든요. 할례 받아 구원받는 일이 나오거든요.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그게 초대교회는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 하도 바울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 나 할례 부인하는 게 아니다. 이제 머리 깎고 이제 뭐 신학생 되기로 했는 사람도 다 보는 데서 할례를 두 명이 행하면서 이거 부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례 그거 웃기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초대교회는 막 할례, 모세 할례 이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 정도로 막 예수 믿는 것보다 그게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니거든요. 바울은 제대로 복음 깨달은 사람이고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가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우리의 고집, 편견이 잘못된 아집 어쩌면은 전부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장한 차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아까 새신자에 이렇게 카드 올렸는데 위에 보니까 조금만 써놨어요. 일어서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걸 제가 못 읽고 일어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그분도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확 편하게 뭐 붙여놓으면 저는 지금 설교 시간에 뭘 얘기해야 돼요. 막 여기 신경 쓰다 보면 자세하게 뭐 자세히 설교하면 사람 자세히 봐보면 제가 다 헷갈려 버려요. 사람 안 보고 제가 설교하거든요. 다 틀렸다고 봐야 돼요. 내 주장은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 공상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 모시고 경험을 앞장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요, 총신대학원 다닐 때 김희연 교수님이라고 해서 구약학 전공하신 그분이 총신대학교 총장 하신 분이죠. 이분이 총장하면서 또 이제 그 교회도 맡아서 봤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당회를 했대요. 당회를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고민하다가, 목사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성경에는 구약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성경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면, 성경대로 합시다.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험상 과거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성경대로 안 하고 경험을 앞장서서 해버린대요. 그게 거의 굳어져서 있죠. 대부분.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에 제가 안 가봤는데요. LA 쪽에, 서부 쪽에 가면,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워낙 명문 대학이니까요. 거기에, 원래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어느 노신사 할머니, 할아버지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재산을 미국에는 전부 환원을 하지 유산 잘 안 하니까요.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총장 만나러 갔대요. 그것도 영업용 택시 타고 가서 경비실에서 어디 왔냐? 총장님 만나러 왔다. 왜 만나러 왔냐? 만나서 할 얘기 있다. 없다고, 안 계신다. 당신 같은 누추한 사람 못 만나줘. 계속 아무리 만나도 안 만나주는 거죠. 기부하러 갔다 열받아가 세운 게 스탠포드 대학이래요. 그래서 명문 대학이잖아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버드에서 알고 하버드에 써놨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써놨대요. 우리가 외모로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이제 유 목사님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금은 덕평에서 많이 모이는데, 전에 덕평 아니고 호텔 같은 데서 이제 예를 들어 송년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애식 할 때 호텔에서 많이, 호텔에 가면요, 봉고차 몰고 가면 아예 못 들어가요. 들어오지 말라고요. 저 밖에 세워놓고 그러고. 그 정도로 막 무시당해버리거든요. 사람은 전부 이렇게 외모를 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 선입견,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잔머리 쓰면 성령님이 속아주고 막 봐주고 뭐 이게 아니고, 잔머리 쓰면 망해요. 절대 안 통하거든요. 마지막 치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길 했는데, 우리가 이 정시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시기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리니, 시편 119편 164절에 하루에 7번 주를 찬송하리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하루 3번씩 정시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제9시 기도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만날 때 제6시 기도 시간에 옥상 기도할 때 그랬고,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루디아 만날 때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다. 16장 16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리는 여성을 만났다. 16장 19절로 40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이 전부 정시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정시기도 좋지, 내가 정시기도 해야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낮에 12시에 하겠습니다, 저녁에 9시에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못하면 눌려요. 그래 하지 말아요. 아침에 자고 나서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면 되죠. 자기 전에 또 1분 하면 하루에 2번 정시기도 되는 거죠. 낮에 우리가 그렇게 수다도 많이 떨고 텔레비도 많이 온갖 거 다 하면서 1분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점심 먹고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조용하게 혼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그럼 하루 3번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깊이 하면 깊은 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6시쯤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준비하고요.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 없으니 그렇게 했어요. 하고 창문 열어놓고 복식호흡 깊이 하면서 막 기도, 주여 제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1천만 배 더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막 복식호흡하면 막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저녁 자기 전에 그렇게 하고 낮에 시간 되면 또 그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그래서 이 정시기도 시간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정시. 두 번째 보니까 무시기도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기도. 무시기도 시간에는 만날 사람과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무시기도.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서 기도하는 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합심기도죠. 집중기도.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에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죽게 됐을 때 밤새도록 모여 기도했는데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버렸죠. 천사가 베드로를 건져내버렸거든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 만나기 전에 군대 400명 끌고 온다 할 때 밤새도록 기도, 그 집중기도입니다. 이 집중기도 할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집중기도 할 때에 어마어마한 엘리사를 세워라, 왕을 세워라, 뭐 7,000명 찾아 이런 응답 받았거든요. 집중기도. 다섯 번째, 대화기도. 대화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양심에 답을 줍니다. 영권기도. 이 영권이란 말은 권세를 쓰란 말이죠. 특히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기시를 내어주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글을 바르며 기시를 내어주는 권세를 주었노니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결박시켜라 그랬거든요. 이 흑암 꺾는 기도, 이걸 권세 기도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는데 지구 종말 때까지 사탄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 이게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시험 들어서 우리를 떠나가 버릴 정도로 해야 돼요. 어릴 때 저희들이 어릴 때 여학생들 고무줄을 하고 놀고 있으면 가서 탁 끊으면 막 퍼질러서 막 울면 재밌어 또 끊고 하죠. 근데 고무줄 묶어가지고 아무 열 안 받고 묶어가 또 놀고 끊으면 또 묶었어. 뭐 고무줄 아무리 묶어도 그 노는 데서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계속 건드려봐도 열 안 받으면 안 건드리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데 더 기도해버리네요. 더 감사해버리네요. 더 막 깨어있어버리네. 더 선도해버리네. 마귀가 시험 들어 가버립니다. 마귀를 시험 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5가지 사실을 항상 명심해라. 그림. 우리가 여기 불신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손님. 이거는 옳은 신앙이 아니죠.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명령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가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런 주님이 주인된 이런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